전에 드리는 찬양. 예배 전에 드리는 찬양. 선한 예배.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생활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를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할렐루야.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9월 25일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청명한 가을날 주의 귀한 성의를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 발걸음을 성전으로 인도하시며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회전에 임재하셔서 주의 백성들 신원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감찰하심으로 저들이 마음속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올 한 해도 온갖 하반기, 이제는 몇 달 남지 않은 결산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인자와 자비의 손길이 계속하여 성도의 삶을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주님 저희 곁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들려주신 그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마음판에 깊이 되새겨 말씀이 육신이 되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 연이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이 드려지는 예배가 산제사 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75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을 드리십니다.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구약 성경 아모스 6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모스 6장 1절로 7절 말씀. 구약 성경 1280페이지 제 성경책으로 그렇습니다. 1280페이지 교독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아멘. 두 번째 사도서관 봉독은 디모데전서 6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41페이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모든 사람이 유명하게 기도하니 이것을 판매는 자들은 교훈을 받아 집에서 떠나 많은 지식으로 자기를 지켜보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과 영웅을 지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주님을 받았고 나는 증인 앞에서 선한 도전을 받았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는 자에게 또 충만받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복음서의 봉독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38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어른 신과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나 합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날 지켜주시리. 간주입니다. 못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움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안아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신천영 집사님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게 하셨다가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며 세상 일에 지친 저희들 위로하여 주시고 또 성도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흔들리고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이런 때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찾는 저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곳에 크신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와 코로나로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쉽고 상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이로 인해 모든 성도들 건강 해치지 않도록 강건함을 주시고 또한 낙심과 좌절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예배의 반주를 맡아주시는 조효정 권사님 하루빨리 병석에서 일어날 힘 주시고 건강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의 성도들 모두에게 알맞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나눔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을 형통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저희가 마음과 몸을 다해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이 저희 예배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나면 아침이 오는 나의 영혼에 기쁨이 오는 나의 모든 삶 주님 아시니 나의 마음에 평안함 넘치는 주 사랑으로 나의 모든 삶 주님 주시고 난 정말 주님 사랑해요. 나의 모든 삶 주님 주시고 난 정말 주님만 의지해요.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나의 영혼에 기쁨이 오는 나의 모든 삶 주님 아시니 나의 마음에 평안함 넘치는 주 사랑대로
나의 영혼에 기쁨이 오는 나의 모든 삶 주님 하시니 나의 마음에 평안함 넘치네 주 사랑대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 찬양을 드리는데 아까 마음의 감동이 울컥하고 올라와서 제가 다 찬양을 다 마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감동이 막 고조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상하게 유난히 예배 전에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을 드리면서 제가 지그시 눈을 감고 드렸거든요. 복음성가도. 근데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합창하는 것처럼 그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 찬양을 받고 계시구나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 은혜죠. 근데 지금 또 이렇게 집사님이 찬양하시는데 저 이제 앉아서 이제 마음속으로 허밍으로 이렇게 박자를 맞추고 있는데 또 그렇게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같이 따라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따라 부르시지 않았죠? 막 합창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참 또 묘하게도 제가 눈을 감고 이렇게 그 합창을 듣고 막 충만해 있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우리 성전이 어떻죠? 빈자리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약간 또 실망스러운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느낌을 갖고 이제 예배에 이제 임하게 되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다 어때요? 우리 생각과 기분에 좌우되는 부분들도 엄청 많은 건데 이것이 성령의 감동이냐 사탄 마귀의 가스라이팅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마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들을 준비를 잘 하시고 말씀 앞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때요? 2022년도 이제 벌써 10월달이에요. 엄청 빠르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교회나 개인이나 나라나 세상 가운데 있었어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큰 일 가운데 하나가 코로나19겠죠? 코로나19는 벌써 여러 해를 지나오지만 아직도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되죠. 그 원인에서부터 모든 그 역학적인 그 퍼져나가는 관계 또 우리가 어떻게 방역을 완벽하게 할 수 있냐 다 오리무중이에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월요일부터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어떻게 하죠? 방역 당국의 방침대로 실외 마스크를 벗어라 이렇게 실외 마스크를 벗어라. 그동안 우리는 가면 쓴 인생이었죠. 가면 쓴 인생, 페르소나, 가면 쓴 인생, 원치 않는 또 다른 인격으로 인생을 살아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억울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편리하기도 했어. 밖에 나갈 때 세수하지 않고 나가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 세수도 안 해. 수염도 안 깎아. 또 그런 채로 교회에 나갔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또 편해. 또 교회는 어때요? 웬만하면 교회 나와라, 성경 공부해라, 3일 예배 나와라, 새벽 기도 드려라. 그런 말이 쏙 들어가서 다 사라져 버렸어.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아쉽습니까? 옛날이 그리워집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 큰일 났습니다. 위기입니다. 위기. 우리가 배워도 끝이 없는 게 배움인데 더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늘 가까이 해도 이게 우리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참 알지 못할 신비한 그런 저건데 그 말씀과도 우리가 자꾸 멀어지는 현실에 우리가 처해 있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무엇이 위기인가를 잘 모르는, 무엇이 위기인가를 잘 분별을 하지 못해. 그만큼 우리의 분별이 아주 희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장 유명한 감옥에서부터의 편지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그 감옥에서부터의 편지가 오늘 빌립보서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편지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전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걸 달리 얘기해서 또 기쁨의 서신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쁨의 서신을 쓸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내가 갇혀있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졸지 마시고 어떻겠어요? 어떻게든 내가 여기 빠져나가려고 어떻게든 나의 입장을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계속 요청하고 뭔가 하루하루 어때요? 조마심치고 위기에서 참 어렵게 지내겠죠. 근데 그 안에 기쁨의 서신을 쓴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의 비밀이고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성도의 권리, 성도의 권한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누려보자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 빌립보서는 특별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요 그리스 지역, 그러니까 헬라 지역이죠. 헬라 지역에 최초로 개척한 기독교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최초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기쁨의 서신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나 지금의 시대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세상이 항상 어떻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만만치가 않아요. 예측 불허의 세상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우리도 올 한 해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세상을 아주 흉흉하게 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러시아의 침략으로 야기된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언제 발발했는지 기억 안 나시죠? 우리가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강 올해 6월 달에 시작됐어요. 올 6월 22일인가 24일에 러시아가 선전포고를 하고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겁니다. 벌써 몇 개월이 지났죠? 7개월, 8개월째.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텐데 아마 러시아의 힘으로 3, 4일 정도면 우크라이나가 점령당하고 항복하고 이 전쟁이 러시아의 승리로 끝나지 않겠나 그랬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우리 생각대로 3, 4일 정도의 차라리 전쟁이 끝났으면 어때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고통한다. 차라리 날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린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안의 전쟁이 아니고 남의 나라 전쟁이니까 어때요? 혀를 끌끌 참 안됐다. 참 비참하다. 참 어려운 전쟁이었구나. 이렇게 남 얘기를 남 얘기. 내 일이 아니라 이거지. 그리고 지나갔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쟁이 전혀 종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러시아는 어떡합니까? 자기의 예전 위성국 속에 자기네들의 정치력이나 경제적으로 예속된 많은 나라들까지 어때요? 동원령을 내릴 거예요. 완전히 군대를 총동원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지금 만지작거리죠? 군대를 총동원해도 이 전황이 뭔가 이렇게 반전이 안 된다면 이제 최후로 뭐래요? 그들이 많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사용하자. 그게 전술핵이든 전략핵이든 만일 그거를 건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방세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인류의 종말이 먼 듯 가까이 온 겁니다. 지금 세상이 어때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어때요? 내 의지와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전혀 다른 세상. 우리가 슈퍼마켓 가가지고 저 식용유 한 병 살 때 식용유 한 병이 1년 전에 800원에서 1600원 될지 생각했어요? 전혀 생각 못했어요. 아니 식용유가 해바라기 씨가 원료라고 하는데 아니 해바라기 씨가 얼마나 올랐길래 갑자기 식용유가 올라가? 근데 우크라이나가 어떤 나라죠? 세계에서 해바라기를 제일 많이 재배해요. 그러니까 해바라기 씨유가 어때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생산이 안 되고 공급이 안 되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빵은 어떻습니까? 빵이 이게 케이크도 요만한 거 하나에 몇만 원 얼마야 이게? 한 2만 원 가나요? 많이 올라갔지? 많이 올라갔어. 아 이제 빵은 크기는 놔두는데 함량은 줄일 거야 분명히. 엄청 올라간 거예요. 라면 값도 올라가요. 아 이게 웬일일까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어때요? 세계 곡창지대. 그 전쟁을 통해서 세계 식량 부족이 나와. 그게 멀리 떨어진 이 한반도 동쪽 끝자락에 있는 대한민국의 서민 지갑을 가볍게 만들어. 우리의 식탁이 위협받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어?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뭐라 그래요? 고해 이렇게 얘기해요. 고해. 풍랑이 잠시도 잠잠치 않은 경랑 속의 그 바다를 우리가 헤쳐가고 있다. 고해의 바다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런 고해의 바다 속에 삽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에 삽니다.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 나라와 민족 앞의 일일지, 내 개인의 일일지, 공동체의 일일지 어때요? 하나도 예측 불가능한 세상을 살아요. 우리가 걱정 의심이 어때요? 항상 우리 삶 속에 그칠 날이 없죠. 그칠 날이 없죠.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고통스러운 세상, 예측 불허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몇 가지로 말씀하시죠? 세 가지로 말씀하세요. 4절, 6절 말씀하세요. 제일 먼저로 첫째, 주 안에서 뭐라고 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전쟁이 터져가지고 그냥 포탄이 머리로 왔다 갔다 날아가도 어때요? 우리는? 야,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죠.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 지금 이 머리가 포탄이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염려는 누구의 일이에요? 애초부터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조성한 상황이 아닙니다. 염려는 사탄 마귀의 세상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는 방법이에요. 아셨죠? 정확히 하셔야 돼요. 애초에 하나님 사전에는 어때요? 염려라는 게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만 받았을 뿐이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씨 뿌리고 파종하고 우리가 땀을 흘리지 않아도 어때요? 우리 주변에 모든 게 다 먹거리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죄로 주님 곁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근심하고 걱정하고 땀 흘리고 노동하고 많고 적음에 비유당하고 옳고 그름에 판단을 해야 되고 강한 자에 예속돼야 되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타나고 건강한 자와 노약자가 나타나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서 근심, 걱정, 염려가 나타나고. 그러니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명령하시고. 이거 우리 받아들이셔. 우리의 생각과 처지를 거기에다 비교할 이유도 없어요. 어때요? 무조건 기뻐하라. 완전히 이 말씀 속에 들어가면 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치지 않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꼭. 우리 한번 옆에 분 보세요. 항상 기뻐할 얼굴들인 거. 그래도 기뻐해야 돼. 자,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래도 우리는 어때요? 항상 기뻐해야 돼. 항상.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조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막연하게 너희들 무조건 기뻐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디서? 주 안에서. 그러니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않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구나. 우리가 어때요? 사실 진짜 어디에 있어요?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친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있는 곳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 기뻐하라.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과 어떤 역경에 닥쳐도 뭐 때와 시기와 조건 불문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이건 우리가 신앙을 통해 이루어야 될, 도달해야 될 신앙의 목표일지도 몰라요. 이건 성숙한 크리스찬이 아니면 쉽게 할 수 없을 겁니다. 분명히 이런 기쁨, 이런 감사는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그 조건이 바로 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안에서 주님 위주로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다.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언제든지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우리가 도달해야 될 신앙의 목표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아직 몇 년도의 얘기인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축복 속에 딸로, 한 집안의 딸로 출생을 했어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안질이 걸리게 됩니다. 신생아는 항상 어때요? 면역력이 없잖아요. 어떤 병이든 다 인펙션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안질이 걸립니다. 안질.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아주 오래전이라 의술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나 봐요. 의사가 치료는 했는데 잘못 치료한 겁니다. 의료사고죠, 의료사고. 그래서 모든 축복 속에 태어난 이 이쁜 딸이 어때요? 6주 만에 눈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아이가 어려서는 몰랐는데 점점 크면서 철이 들면서 어때요?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기 시작하죠. 엄청 비관하죠. 이게. 저는 아마 세상에 장애를 갖고 있으신 분들 중에 제일 참 안타까운 장애인이 앞을 못 보시는 분들 아닌가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 이 사람은 본인 스스로의 어떤 그 절망감뿐만 아니라 이 딸을 바라보는 부모에게도 어때요?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크면서 이젠 자살도 몇 번씩 시도하게 됩니다. 자살 충동에 늘 시달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세상을 정상적으로 살아가기도 힘든데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됐으니 어때요? 살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사람들에게 발견돼서 다시 또 헤어나고 이렇게 희망과 고통, 용기를 다 잃어버린 채 살다가 우연한 기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돼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간 이 딸은 어때요? 그때부터 새로운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주님과 교통함을 통해서 영의 눈이 뜨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 바라봐요? 자기 마음속에 와 계신 주님의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 사람이 그때부터 뭘 하냐? 작사를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송명희 시인 생각나시죠? 모든 그 복음성가, 수많은 복음성가 쭉 같은 거 많이 만든 그 뇌병변 장애 그 송명희 시인처럼 이 사람도 그렇게 많은 찬양시를 작사해요. 아마 성경에 우리 찬송가에 수록된 것 중에 분량으로 따지면 1등 갈 만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바로 파니 크로스였어요. 이 사람은 눈은 보지 못하지만 마음의 영안을 뜨고 하나님이 조성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봅니다. 또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많은 고난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로 찬송을 만들기 시작해요. 이분이 82세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이분이 쓴 찬양시가 6,000편. 6,000편. 저는 모르겠어요. 6,000편. 우리가 그 유명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그분이 하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찬송가 중에 13편이 바로 이분의 찬양시거든요. 상상이 가십니까? 뭐를 감사하고 뭐를 아름답다 하겠어요. 그가 당한 처지나 환경은 어때요? 절대 절망의 출발이었습니다만 이분을 통해 하나님 뭘 하신 거죠? 하나님이 즐겨받으신 찬양시를 쓰게 하신 이 크로스벼사, 파니 크로스벼사는 아마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늘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고 감사하는 찬양시 작가로 기억이 될 거예요. 우리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부를 때마다 뭘 생각해요? 앞을 못 보는 이분이 나의 갈 길을 대신 보고 찬양시를 써주셨구나. 우리도 생각하지 못할 신앙의 길을 앞을 보지 못하는 이분은 보고 미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를 썼다는 사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를 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원망해도 부족함이 없을 이 사람의 처지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그걸 찬양하는 찬송가를 남깁니다. 여러분, 이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런 분들, 이런 찬란한 믿음의 길을 먼저 가신 선진들이 비교한다면 우리들은 어때요? 지금 여기서 한탄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열어놓으시고 미리 걸어가신 찬란한 시온의 길을 향해 우리도 나가시는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은 파니 크로스비 여사는 6,000편의 찬양시를 쓸 수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입장에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탓하지 마십시오. 나의 신세를 한탄하지 마십시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면 나의 고난이 변하여 찬양이 될 수 있다니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절망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나가셔야 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이미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분들의 증거가 그분들이 살아가신 신앙의 자취가 곧 우리가 걸어갈 우리의 길들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기도 전에 포기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기도 전에 저거는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증거하시. 우리가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 똑같이 가셔야 돼요. 가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모든 순환의 소리를 건져주시는 준비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요셉을 보죠.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총애를 받다가 형제 미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 상고에 팔려가 버려요. 근데 형들은 어떻게 하죠? 팔려갔다는 소리 안 해요. 팔아먹었다고 하지 않고 이 아버지의 관심에서 이 동생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동생이 잡아먹혔습니다. 들짐승에게 잡아먹혔습니다. 그래서 염소피를 옷에다 막 발라가지고 그 채색 옷을 아버지한테 갖다 주죠. 아버지는 완전히 아이야를 주고. 그러니까 형제는 참 악랄한 인간들이죠. 자신들의 손에 피도 묻히지 않은 채 동생을 어떻게 했죠? 2번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고에 팔려가 뭐로 팔려간 거예요? 노예로. 사람이 어떤 거로 변한 거죠? 양, 염소, 개, 돼지같이 돼요. 가축처럼 팔려가 버린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악랄한 일, 가장 험한 일을 요셉이 당한 거예요. 요셉은 자기 이방 땅으로 갔잖아요. 가가지고 또 어떤 일을 당해요? 시위대장 보디발에서 갔다가 그 부인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절체절명의 위기까지 가죠.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편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인데 한낱. 거기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요셉을 살리시죠. 요셉은 그 상황을 어떻게 했어요? 굳이 벗어나려 하지도 않았어요.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형제자매를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누구만 바라봤습니까? 이 모든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일 거야. 주 뜻대로 하십시오. 내 생명이 당신으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살든지 죽든지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이런 믿음이 돼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요셉을 살려주시고 요셉을 애굽 땅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세상 중심에 뭐로 삼아요?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놀라운 반전. 이 놀라운 반전은 요셉을 통해 우리 앞에도 열어놓으신 약속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 길 갈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도 갈 수 있어요. 우리 성도도 갈 수 있어요.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 그거를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려고 그렇게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서 고난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이 고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 인생에게 가로놓인 장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반드시 건너가게 하시고요, 반드시 치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레 포기해버려요. 지레 그 장애물 앞에서 무릎 꿇어버려요. 그건 성도다운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그거를 선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과 시련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바꿔주실 거예요. 바꿔주시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가게끔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이끌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주님 밖에 있으면서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왜 원망합니까? 왜 신세한탄합니까? 주님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누릴 하나님의 축복보다 주님 밖에 있는 세상 유혹에 훨씬 더 민감한 거예요. 제가 설교 그 서두에 가스라이팅 얘기 자꾸 했는 줄 아세요? 이 가스라이팅 기분 나쁜 소리예요. 그죠? 기분 나쁜 소리. 옛날에 이런 소리도 없었어요. 그냥 세상이 흉흉하고 흉악한 범죄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그 범죄 심리에서 나온 범죄 심리. 사회 병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하는. 뭐 소시오패스 이런 거 기억나시죠? 우리 어머니들 앞에 소시오패스 저 목사 모르는 소리만 계속하고 말해요. 가스라이팅은 무슨 뜻이에요? 가스라이팅이 뭐냐면요, 상황을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조성을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조성한 사람의 의도대로 이끌어가 버려요. 자,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요,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참 엄마가 해주는 이유식 잘 먹기 싫어요. 편식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야채들하고. 그럼 엄마가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어떡하죠? 그거 먹이려고. 야, 너 이거 안 먹으면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가 그래. 그럼 아기가 어때요? 망태 할아버지가 무슨, 난 지금도 망태 할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 소리 들으면 어때? 애들이 진짜인 줄 알죠? 그래서 어떡하죠? 먹기 싫은 엄마가 만들어 놓은 그 야채가 섞인 저 제일 싫어하는 거 콩하고 저 홍당무 그거 먹는 거. 자, 일례가 이게 뭐 얘가 정확히 예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그런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거 있어요. 저 무슨 카메라 있죠? 그 뭐라 그러죠? 무슨 카메라 TV 프로그램에서 나오잖아요. 몰래 카메라. 몰래 카메라. 몰래 카메라를 딱 설치해놓고 사람들 어떡하죠? 상황 다 짜요. 본인만 몰라. 그래서 전혀 이상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당황하는 모습을 우리가 즐기고 앉아요. 이게 잘하는 짓인가요 이게? 아주 악랄한 짓 아닙니까? 이 대중문화가 이렇게 타락한 거. 비슷한 거예요. 가스라이팅. 우리는 가만 보니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어때요 세상에 그런 일을 당한 거다. 근데 참 놀라운 게요, 내가 그런 상황에 빠져서 그런 상황에 이끌림을 당하잖아요. 그 잔상, 거기에 동의했던 나의 생각은 안 없어져요. 시국복이 안 돼요. 이게 first impression하고 비슷한 거예요. 첫인상 그런 거 있죠. 첫인상. 첫인상이 나쁘면 어떻게 되죠? 끝까지 안 좋아지죠. 지금 세상은 어때요? 정확하게 진리냐 거짓이냐 분별되지 않는 정보의 홍수 세상. 정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막 매일 쏟아져 들어와. 그걸 가릴 저것도 없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 취향대로 생각하는 그걸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나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은 어때요? 끝까지 나와 원수가 돼버려요. 아주 꼴도 보기 싫은 존재들. 그러면서 여야 진보냐 보수냐 다 거기서 나와. 선고하기 다 거기서 발생돼.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들이 조성한 현재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간 편견, 아집, 대립하고 서로 투쟁하고 이러면서 살아왔고, 그러면서 반드시 이겨야 승자야기 위너야. 그 이기는 길을 통해 우리는 뭘 찾아요? 수많은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길을 찾아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세상이 이 꼴이 된 거예요. 진정보가 기쁨인지도 모르고
진정한 감사가 뭔지도 몰라. 무엇이 선하고 의로운 건지 전혀 몰라. 지금 세상은 어때요? 아주 부드럽게. 진리도 없고 진선도 없어. 오직 자신의 이익만 있어요. 어떻게든 내가 이기고, 어떻게든 내가 저들을 주도하고, 어떻게든 내가 의사결정의 최종권자가 되겠다. 이런 게 나라든 공동체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기업이든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어때요? 항상 위태로워, 뒤숭숭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게 있어. 형제 간에도 있어. 성도 간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셔야 돼.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 요셉처럼 이제는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꾼다.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런 세계관으로, 이런 생활관으로, 이런 인생관으로 바뀌셔야 돼요. 우리는 대적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당신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이런 자세가 누군가 우리를 갖다 속이고 가스라이팅 해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 이제 우리는 주 밖에서의 생활에서 세상의 영향을 받는 삶에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셔서 약속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약속은 누구에게 한 거예요? 허공에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갑이시고 내가 을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계약의 상대방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지명하여 부름받으신 계약의 당사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나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일들을 선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주 밖에서 기쁨을 누렸던 쾌락, 거기를 벗어나십시오. 진정한 쾌락은 주 밖에 있지 않습니다. 주 안에 있습니다. 또한 물질이나 명예, 권세, 그것이 참된 기쁨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셔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추구하는 참된 기쁨, 세상에서 추구하는 부요함, 세상에서 추구하는 명예 어때요? 다 일장춘몽, 삽시간에 사라지는 것들이. 그것이 나를 잠시 부욕해 하고 잠시 기쁨을 줄지 모르지만 그걸로 인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또 다른 화가 들어와 버려요. 누군가 나를 경쟁 상대로 삼기 시작해. 누군가 나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해. 누군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모색하기 시작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고통과 고난을 끝내기 위해서는 빨리 주님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뭘까요? 이것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기쁨이 없는 곳에 염려가 있는 거예요. 둘 사이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염려라는 원어의 원뜻은 뭐냐? 목을 졸르다. 염려가 뭐라고요? 내 목을 졸르는 애. 우리는 계속 내 목을 내 스스로 조르면서 내가 자초한 세상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서 어때요? 순간보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왜 내가 이렇게 답답한 거야?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염려가 내 목을 조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자해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4장 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목을 꽉 줘.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에도 이 물질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목졸림 당하는 것의 대부분이 사실은 어떤 것들일까요? 우리가 생존하는데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물질의 문제입니다. 물질의 문제가 제일 우리 힘들게 하는 첫 시작이, 첫 단추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모든 물질은 누구 겁니까? 만유의 주이신 창조주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세상의 물질을 인정하다 보니까 세상의 물질로부터 목졸림을 당하는 거예요. 진정 부요함이 뭔지 다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부요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부요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 영광 돌릴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이 물질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6번 얘기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6번. 마태복음 6장 25절 24
34절 여섯 번 얘기했어요. 여섯 번. 얼마나 사람들이 물질 안에 염려가 많으면 6번이나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하십니까? 과연 염려가 뭐길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너희가 염려하고 근심하면 어떻게 된다? 뼈가 마른다. 우리 뼈에 골수가 마른다. 염려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뼈가 말라요. 뼈가 마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어요. 대책이 없는 뼈가. 우리 몸에 기름이 다 빠져버려요. 기름진 게 없어요. 메말라 마른 뼈가 됐더니 이 마른 뼈. 마른 뼈는 뭘 상징합니까? 완전히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생명이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우리의 뼈가 말랐다는 것과 심령이 상해지는 건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뼈가 말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심령이 상하기 시작해요. 심령이 상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과 나의 나된 모습이 바뀌어버린 사람들이 갑자기 까칠해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돈 많고 여유 있을 때는 어때요? 광에서 인신난다는 말 맞는 거예요. 뭔가 여유가 생겨. 상대방 차가 와가지고 콱 박쳐도 어때요? 별 걱정 안 해. 신호를 잘못해서 확 지나. 야 이거 큰일 났다. 신호 위반했으니 이거 벌점 10점. 이거 과태료 15만 원이다. 아니 15만 원에 내가 어디 있어?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나는 거야. 벌금 벌점 받았어요. 참 오늘 참 기분 되게 엑스엑스하다. 하루 종일 바로 뭐예요? 우리가 이 심령이 뼈가 마르면서 심령을 상한다. 이 사람이 이 각박해지. 그 상대방한테 배려를 안 해.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다 짜증나. 그 사람들이 주변에 모입니까 안 모입니까? 나도 사람 만나는 거 다 귀찮아. 사람 만나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이러면서 돈 없으면 친구도 안 만나. 그러지 마세요. 이게 다 뭐 때문입니까? 염려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야. 염려하기. 앞으로 우리가 당할 이런 걱정, 근심, 염려의 일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 반복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욕구하고 만족하는 거 절대 충족이 불가능해요. 갈수록 태산인 거예요. 우리의 욕심 절대 안 돼요. 이거 염려가 많고 눈물이 많고 슬픔이 많고 이 괴로운 세상 길을 가는 인생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단 한마디뿐이 아니죠. 뭐라고요? 뭐라고 하죠? 염려하지 마. 야, 이 참 어려운 겁니다. 아니 그렇게 힘든데 그냥 무조건 염려하지 마.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지혜, 믿음의 높은 경지로 여러분 올라가셔야 돼요. 믿음의 초등학문에 머물러서는 이 말이 뭔지 전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이 무슨 생각으로 단 한마디로 염려하지 마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염려,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기 전에 처음 시작했던 그 염려는요 굉장히 단순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게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되죠? 자라난 거예요. 그 염려가 내 안에 들어와서 자꾸 확대된 거예요. 확대된. 자꾸 새끼를 치는 거예요. 자꾸 성장해버린 거예요. 이게 염려가 나를 어떻게 한 겁니까? 결국은 너 이거 안 먹으면 망태 할아버지 잡아가 이렇게 한 거예요. 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가 커지기 전에 대비하셔요. 염려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게끔 곁을 주시지 않아요. 곁을 주시지 않아요. 이 과장된 근심, 염려에 내가 딱 부딪혀버리면 사실이 사라져버려요. 사실을 분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염려가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막 상상이 커지는 거예요. 야, 저것들이 무슨 일로 저런 짓을 저지르고 있을까?
돌아올 수 있을까 말까. 참 인간 같지도 않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그게 그 원수가 돼버려. 원수.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애초부터 싹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더 염려가 커지기 전에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가 염려를 벗어날 수 있는 많은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추구하셔야 돼요. 기분 전환도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익숙하게 즐겨하는 일들을 더욱더 깊이 그 일에 천착해 볼 필요도 있고, 내가 시를 쓰고 문학적인 소양이 있다면 그 일에 더 몰두할 필요도 있어. 내가 뭘 잘 만들어 거기 몰두. 내가 뭔가 이렇게 막 사람들과 어울려 일하는 걸 좋아해. 그거 해야 돼. 모임에 자꾸 나가. 모임에 자꾸 나가. 그래서 어울려. 이거 하셔야 돼. 그래서 내 마음속에 염려라는 게 싹을 틔우지 못하게 자꾸 억제하는 내 나름대로의 대비책을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염려를 단호하게 끊어버리든가 내 안의 염려를 쫓아낼 수 있는 길을 찾기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기분 전환하십시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응답받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의 증인 되십시오. 이거를 추구할 때 염려는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에 바로 그 대표적인 얘기를 보죠.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우고 뭐라고 그러죠? 모든 전 국민은 이 앞에서 절하라 그래요. 다니엘은 어때요? 죽었다 깨도 자기는 그 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뭘 택한 거죠? 죽음을 택하는 겁니다. 나는 신상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다.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염려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다니엘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는 게 이 문제 해결책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부르셨다면 살든지 죽든지 그분 손에 의탁하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불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 버려요.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 이 뜨거운 풀무가 뭐로 변해요? Cool in the furnace. 시원한 풀무가 돼요. 이런 마음가짐을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풀무로 들어가. 여러분도 그럴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아무리 뜨거워도 하나님께서는 이 풀무를 시원하게 하실 거야. Cool in the furnace. 내가 이 시원한 데 들어갔는데 뭐가 해가 될까? 실제로 들어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 속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더불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천사가 왔다 갔다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느부갓네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조성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늘 보호하시는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깊이 각성하시고 그 길을 쫓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예로 신약의 마태복음 14장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 고난과 시련에 죽을 똥 살똥하는 이 제자들 탄 배에 예수님 나타나시죠? 이 배에 탄 이 어부들은 어때요? 평생 바다에서 잔표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풍랑이 있는 거 다 알아요. 걱정할 일도 없어요. 그러나 보통 풍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들이 뭘 합니까? 주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바라보고 절망해요. 풍랑을 바라보고 절망. 그러나 주님이 계실 때 주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풍랑을 잠잠하게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염려, 걱정, 근심 다 뱉어버리세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 그 상황을 의탁하세요. 아무리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환경이라도 하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만 바라보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은 이걸 요청하십니다. 세 번째 말씀이세요. 기도와 간구 얘기했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명확하게 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보다 간구하기보다 나의 경험과 의지대로 했어요. 나의 지식에 의탁했어요. 이 정도쯤이야 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쯤이야가 나를 죽이는 겁니다.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래, 알아서 잘 해봐 이렇게 돼.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걸 의탁할 수밖에 없는 갓난아기라는 심정으로 사셔야 돼요. 내가 이룩한 모든 영광, 내가 이룩한 모든 부요함, 내가 이룩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핏덩어리처럼 하나님을 의탁하는 여러분 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래가 총명되는 미국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았지만 2다리 중 1다리를 잘라버려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청년이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1다리가 없는 걸 보고는 어떻게, 1다리가 없는 사람들은요 신경적으로 다리가 있다고 느낀대요. 그래서 1다리가 없다는 걸 눈으로 봤을 때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야, 내가 1다리가 없구나, 나 이제 죽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경쟁을 하고 열심히 살아야 할 텐데 나는 이렇게 시체말로 화끈하게 표현하면 병신됐네 이렇게 돼요. 난 정상인이 아니야. 절대 절망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좌충우돌. 어떻게든 자기 생을 포기하고 막 살아보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가만히 두십니까? 그런 사람을 간섭하시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마. 정신 번쩍 차리고 이 사람 어떡합니까? 나는 절망할 단계가 아니야. 난 2다리 다 없어지지 않았잖아. 병원에서 누굴 봤어요? 고통당하는 가운데 2다리 없는 사람을 본 거예요. 2눈이 먼 사람을 본 거예요. 2다리 2팔이 없는 몸통만 있는 사람도 만난 거예요. 모두 다 멀쩡히 살아있어요. 다 희죽희죽 웃어요. 재밌는 소리 하면 반응해요. 입으로 잘 떠먹고 맛있는 것도 잘 먹고 맛있다고 그래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자기는 다리 하나 없는 것 같고 절대 절망했는데 보니까 어떻죠? 자기 게임도 안 돼.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친구 어떻게 합니까? 퇴원하자마자 신학교로 들어가요. 신학교. 아마 그 병원의 그 원목 그 목사님한테 영향을 받았겠죠? 성령을 받은 겁니다. 이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생 이제 목사가 됩니다. 선교사로 나가요. 어디로 갈까요? 아프리카 오지로 가요. 그 당시만 해도 아프리카 오지에는 식인종이 존재했었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식인종에 먹힌 사건들이 있었던 지역을 그다음부터 아무도 안 가죠. 차원에서 내가 전 미개한 족속을 구원할 거야. 간 거예요. 갔다 보면 뾰족한 수 있나? 이 사람도 잡아먹혔죠. 잡아먹히면 얘기가 안 되겠죠. 잡아먹히면 얘기가 잡혔어. 잡힌 거예요. 잡힌. 그때 이 선교사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한쪽 의족 고무다리를 그들이 확 죽이려고 하기 전에 쑥 빼가지고 던져줬거든요. 신종들이 딱 보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래. 야, 이거 봐.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야. 야, 이거 뭐 참 아주 매끈매끈 잘생겼는데 맛있어 보이는데 딱 모여가지고 뜯어먹는데 고무다리가 뜯어먹겠습니까? 껐떡도 없지. 아니, 뜯다 깨달은 거야, 신종들. 야, 이건 신이다. 이건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자기 다리를 먹으라고 지가 확 던져주고, 아니 먹으려고 보니까 이게 씹히지도 않고 좀 신기한, 이건 신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웃지만 실제로 그 원시인들 식인종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입니다. 19세기 초반 20세기 초반 이렇게 오직 지구촌 곳곳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를 특별히 사용하시는 길로 이끄시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할 때 내가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망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 의탁할 의무만 있을 뿐이에요. 그게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의 뜻일 줄도 모릅니다. 지금 중동 지역은 모든 선교사들이 기피하는 지역이죠. 거기는 첨예한 종교 전쟁의 최전선이에요. 특히 이슬람 그 호전적인 사람들은 기독교도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수년 전 레바논에서 이슬람한테 잡혔어요. 이 사람은 인질로 억류된 AP통신 중동 지국장이었습니다. AP통신 중동 지국장이면 아주 언론계에서는 아주 높은 등지까지 간 사람이죠. 6년 반 동안 살다가 석방됐어요. 그 기자들이 다 모여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어떻게 6년 반을 그 안에서 살 수 있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호전적이고 기독교도를 가장 탄압하는 그 반문명적인 집 어떻게 살아? 이 사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매일 감옥 안에서 눈을 감고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상상을 했습니다. 가족들과 손을 잡고 도쿄거리를 걸으면서 그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거리 백화점에서 물건을 쇼핑하는 즐거움을 상상 속에 느꼈어요. 또 하루는 바닷가에 딸의 손을 잡고 바닷가에서 조깅하는 꿈도 꿨죠. 바다에 또 낚시를 들이고 낚시해서 물고기 잡아서 먹는 꿈도 꿨고요. 저는 6년 반 동안 항상 꿈속에서 해방된 이후 내가 반드시 여기서 살아나가리라는 희망을 갖고 늘 그걸 꿈꿔온 거예요. 한 번도 저는 절망할 수 없었습니다. 괴로운 자의 손이 아무리 나를 위협해도 나는 항상 그들을 웃는 낯으로 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석방이 돼요. 항상 서방 세계 대표하는 이 기자를 항상 이 무슬림들이 처형 대상자 명단에 1등으로 올려놓고 계속 서방을 위협했던 거예요.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이 기자 죽일 거야 계속 그래도 이 기자는 어때요? 감옥 안에서 항상 딸과 동경거리를 걸으며 쇼핑하는 꿈, 딸과 바닷가를 조깅하는 꿈, 아름다운 꽃핀 들판을 함께 가족들이 거느는 꿈을 꾸면서 고난을 극복해냈던 거예요. 뭔 얘기예요? 이 무슬림의 가스라이팅을 안 당한 거예요. 그죠? 안 당했어요. 막태 할아버지가 잡아가 이래도 어때요? 속으로 웃은 거예요. 웃기지도 않는 것들. 자기는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나라를 계속 그 센티멘탈 저니 큰 여행하고 다니.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감옥에 있는 동안 옛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음을 믿어서 나오면서 그 기자들 앞에 제일 먼저 일성을 받은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6년 동안 이 사람을 살려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무 의미 없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축복입니다. 현재의 고난으로 축복을 가르지 마세요. 현재의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위기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일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 안에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자굴에서도 우리는 살아나옵니다. 불꽃 속에서도 우리는 털끝 하나 타지 않고 나올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식인종의 그 식인 행위 안에서도 우리는 살아나잖아요. 여러분이 주인공,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들에 이어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현재의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이겨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 속에 큰 기쁨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귀한 그 은혜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 각자의 처한 모든 위기와 고난과 시련을 기쁨으로 승화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봉헌송 526장 부르시는 동안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것을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
분별이 없이 가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간주입니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끝이 잡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용섭게 하셨사 하나님 변화된 성도의 삶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죄악이 관여한 세상을 고치는 소금의 역할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성도들을 택하사 필요한 소용을 채우시고 또한 저들을 성별하여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예물로 바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소 흠양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축복하셔서 저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을 바치는 빛된 인생들로 세워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보실 때 10월달 기도인도 순서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오늘은 김정상 전도사님 결국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시게 될 것 같은데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에 오셔서 인사하시겠다고 오늘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따 우리 예배 끝나고 잠시 인사하시는 시간 가시실 때 여러분 박수 쳐주시고 또 많이 기도로 우리 전도사님 앞으로의 사역과 또 이제 장가가는 문제 있잖아요. 장가 좋은 배필 만나 장가가는 문제 또 사역으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일들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간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마지막 우리 찬양 드리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240장 우리 여기 복음성가 그죠? 복음성가 240장이죠 여기? 네. 맞죠? 네, 240장. 네, 240장을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양집 여기. 아 예. 240장.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40장 복음성과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서 일을 마치겠습니다. 널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철 어기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걸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신 너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간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를 떠난 성도들 또 우리가 다시 만나서 이렇게 같이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예배드리도록 우리가 마음에 품었던 태신자들 또 우리 교회를 떠난 성도들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중보하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결정하시는 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다짐하며 고난과 시련, 염려와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축복된 성도로 시온의 대로를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 이들에게 허락하신 기업과 자녀 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마쳤습니다.